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눈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성가대가 오랜만에 참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다르네요. 오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단원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최근에 왜 울었습니까? 하품 말고. 내가 최근에 언제 울었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최근에 그 미스터 션샤인보다 울었어요. 하만댁 죽을 때 눈물이 막 손 못 잡았잖아요. 결국 내가 둘이 딱 당겨주고 싶었어. 눈물 나더라고. 미스터 션샤인 한번 보세요. 은혜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최근에 화를 냈지?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더라고. 확 화를 냈지. 보면 그래요. 우리의 감정의 흐름이 중심에 우리가 재밌는 거 보다가 웃고 슬픈 거 보다가 울고, 그리고 친구랑도 싸우다가 아니면 엄마 아빠랑 싸우다가도 화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한 건 좀 다른 거지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답게 감정의 흐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의 감정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좀 눈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마주하기 전에 먼저 마주할 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감정을 생각하기 전에 모든 사람, 나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맞아봤어요. 다 아파봤고 모든 사람한테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빠져서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상처에 딱 빠져서 매여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아는 렘넌트는 괜찮은데 어릴 때 외모에 대한 상처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이 어디서 비롯돼요? 상처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과 사람의 말이 이 아이의 상처가 돼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비하, 열등감에 싹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은 뭐라고요? 성형수술이었다니까. 쌍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님이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정신 문제인 사람들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상처에서 많이 시작되거든요. 목사님 진짜 그런 거 봤어요. 그 압구정에서 다락방이 있어서 압구정역에서 지하철 내렸는데 진짜 키 크고, 야, 여자는 연예인 같다 싶은 이쁜 여자, 키 큰 여자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데, 이 여자랑 전혀 상관없게 생긴 어떤 남자, 누가 봐도 키가 작고 좀 이렇게 사람이 외모로 내가 남을 판단할 외모는 아닌데 하여튼 약간 갈등을 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뒤에서 여자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키가 크니까 엉덩이 쪽을 발로 차니까 진짜 비참하게 넘어졌거든요. 나는 너무 당황했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가씨한테, 아가씨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하면서 막 울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막 욕을 하고 지나가. 그래가지고 난 당황했지. 그래가지고 아가씨 일어나세요. 아이고 놀라셨겠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막 울면서 오빠한테 전화해. 하필 오빠를 그 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진짜 지하철에서 타잔인 줄 알았어. 어떤 자식이야 이게 울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볼 때 이 사람 약간 헬스 트레이너 같아. 한 키 185에 완전 근육질의 남자가 가음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이게 갑자기. 영화 같아.
다락방이 중요하잖아. 이걸 끝까지 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거 뭐야? 그냥 뭐 쫓아갔지. 근데 이 여자가 오빠 저기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진짜 너무 쌩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따라갔잖아. 따라갔는데 또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근육질의 남자가 그 키 작은 남자를 들어 올려서 벽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와, 슈퍼맨이야. 그래서 얼굴을 딱 때리고 할 때 제가 또 약간 오지랖이 있거든요. 그 남자 팔을 딱 걸었어. 이 사람 깜짝 놀라지. 제가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팔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한 거야. 그 누구시냐고 나한테. 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처음부터 봤다. 이 여자가 맞은 걸 내가 봤으니까 증인이 돼줄게. 근데 이 사람을 당신이 때리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긴다. 누가 봐도 이 남자가 분명히 아까 팍 감질렀잖아요.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만약에 나라면 지금 여자친구 마음 위로해줘야지. 놀라지 않았냐. 또 감정 표출해서 이 사람과 싸웠나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여자친구 달래주고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 왜냐하면 나는 웬만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풀리더라고. 내 방법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흥분은 했는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정시키고 둘이 보내고 이 남자는 나를 또 보고 되게 무서워하는 거야. 나보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앉아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 사람 결국 뭐냐, 어릴 때 사람들이 자신을 막 키 작고 못생겼고 무능하다고 손이 작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손이 안 작아. 근데 계속 손을 감추고 막 그래. 그리고 분명히 여자가 지나가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욕한다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 지금 대화가 안 되네. 근데 뭐 봤냐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그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일이래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막 걔들이 나를 놀렸고 손이 작다고 했고 막 손을 감추고 막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상처에 매여서 영적 문제가 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나란 존재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매여 산다요. 두 번째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문제와 위기를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표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주 대단히 좋을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빠지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난한데 생각이 가난한 애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난할 수 있지. 생각이 가난하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데 무능에 빠져버린 게 문제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할 수 있잖아요. 행복은 그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에 영화 제목인데 어쨌든 많은 렘넌트들 사역하다 보면 공부를 못할 수 있는데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저는 자기 비하나 교만이나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어떤 애는 집안 배경이 되게 좋아. 그게 자기의 전부라. 내가 공부를 잘해. 그게 자기의 힘이라. 여러분 잘 봐요. 교만과 자기 비하의 영적인 가장 근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자신의 강함을 믿든지 약함에 모여 살아요. 똑같은 상태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동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매여서 묶여서 무너지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발판 삼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환경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디모데는 여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디모데가 주목했던 것은 시대 문제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전 세계가 숨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시대.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분별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디모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단 디모데 시대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대예요. 잘 봅시다. 지금 전 세계가 숨은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재앙 만나고 있죠. 진짜 그럽니다. 현장에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한 번씩 해외 사역 하다 보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토록 소중하구나.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이렇게 고귀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왜냐? 없어요. 잘 봐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나를 넘어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도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나라도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징역을 받았지요. 사실은 세계에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다니까. 모든 분야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뉴스 봤어요? 초등학생 자살한 거. 은평구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운동장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초등생 자살이 소수지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사단의 거짓말과 상처의 어려움 속에 빠졌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옆에서 복음 전해줬어. 근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아픈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나 가지는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 다른 눈물, 다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거 딱 생각하면서 야, 그 아이가 그 선택하기 전에 옆에 진짜 복음 가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 아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시대의 문제에 대한 진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선에 도전할 렘넌트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초대교회 핍박보다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사단은 거짓말로 교회 현장을 유린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싸움에 빠지고 성도들은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무능? 영적 무능. 어디에 매여서? 여기 매여가지고 여기에 내 시선이 다 머무니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머무니까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불신자가 뉴스를 보는 똑같은 감정. 아, 초등학생이 죽어서 어린애가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나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것으로 넘어서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연약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예? 계속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만나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나를 죽인다 이런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런데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할수록 나는 더 강해져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찌질한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도 찌질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2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넘어서는 비밀은 나를 참아내고 이겨내고 훌륭한 생각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니까.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진짜 바라봤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넘어서, 연약한 나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눈물을 가진 자의 인생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 행위와 노력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진짜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과 미래를 정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이 머물러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 내게 담으시도록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청소년들 생각하면 눈물 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눈물 나요. 가슴 아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렘넌트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렘넌트가 그럴 겁니다. 근데요, 렘넌트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전 다 컸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시대 렘넌트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가 제일 처음 바울을 따라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때가 몇 살이라고요? 14살에서 15살. 중등부 애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났었어요. 어리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요? 나라고. 여러분의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내가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매지 말고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간절함과 소망이 아니라 다른 간절함. 어떤 간절함요? CBDIP.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CBDIP를 정리한 걸 넘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나의 간절함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를 통해서. 렘넌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다 몰라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는 저의 연약함만 알거든요. 예?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공부 1등 하면 내가 니를 쓸게. 야, 좋은 대학까지 그럼 내가 기뻐할게.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럼 내가 실패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강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한 번뿐 아닙니까? 그죠?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 그래서 저마다 가치 있는 데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지만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를 꿈꾸는 렘넌트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러한 렘넌트를 너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결단을 시작할 때 지난주 2부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 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방향 맞추는 순간 사단은 익숙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침범할 겁니다. 왜냐? 이 싸움이 진짜 시작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순간도 체험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에 끝없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하십시오.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부족하게 살아가잖아요. 왜냐? 삶의 주도권을 사단의 거짓말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시대의 문제입니까? 내 삶의 문제잖아요. 내가 속국돼 있고 내가 숨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전혀 교회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능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뭐요?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싸움.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깊은 기도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구역공 갈 때 말씀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가 흘러오면서 기도의 기초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 됩니까?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저는 렘넌트한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선명한 길은 적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단을 쌓는 것. 그래서 저는 렘넌트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원칙, 나는 사단의 문화에 빼앗겨서 이 주도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일주일간의 삶 속에 한두 시간만 예배에 집중하도록 승리하게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24시간에 1440분 그 긴 시간 동안 한 10분만 말씀에 집중해도 능히 승리할 정도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니까. 재밌게 살아요. 열심히 도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께 드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라. 언제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침, 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는 건 뭡니까? 밥 먹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렘넌트 많죠. 기도해도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깊은 기도. 좀 더 무슨 말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중에 알람도 맞추고 몸부림치라니까. 알겠습니까? 몸부림을 시작하라고요. 어떤 몸부림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시작하라고요. 영적 싸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집중에다가 듣는데도 나가는 순간 잊혀지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라마는 지나가다가 봐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달라요. 사단은 말씀이 기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 말씀이 뭐가 되게 하라? 나의 언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언어를 써요. 제가 그 렘넌트 대회 마치고 지나가면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박수 이렇게 소리치고 하더라고요. 날 따라한 거겠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되게 이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똑같이 한국말 하지만 저마다 나의 언어가 있어요. 그죠? 나만의 언어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 삶의 언어가 뭐가 되게 하라? 말씀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막 너무 은혜된 거야. 너무 좋았어. 그런데 딱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 놓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서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두고 이 깊은 말씀을 어떤 내 언어로 표현하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이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딱 두고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영적 싸움. 싸움할 때 대충 합니까? 내가 대충 하고 자칫해버리면 싸움에 져버려요.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사단한테 얻어맞고 살래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카운터 펀치 한번 날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사단 예라이 이렇게 한번 날려줘요. 여러분의 삶의 이 작은 결단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사역한 애 중에 진짜 생긴 게 진짜 악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가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단란주점 사장이라 아빠가 등에 용 한 마리가 있어. 세상에 아빠를 제일 무서워해.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받고 막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 학교에서 맨날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얼마나 고등학생도 웃기냐면 잘 생각해봐요. 얘가 군인이 지나오는데 이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죄송한데 저랑 한번 붙으시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 말 없이 코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코뼈 다 부서지고. 그래서 막 경찰서 갔다가 합의금 물고 계속 문제라. 근데 얘가 교회도 우습게 봐. 전사하면 우습게 봐. 그러다가 한날 엄마가 교회 가서 전사 한번 만나자, 전사님 만나자고 하니까 얘가 완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우리 교회 조직폭력 출신에 전사님 한 분이 오셨다. 부산에서 조직폭력배를 하셨다고. 그러다가 복음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야? 나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분이 전화 오시더니 전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조직폭력배 출신에 전사님 있다고 했는데 아들이 그런 사람 있냐면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게 바로 전사님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날 보더니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막 됐지. 자스가 앉아라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막 형님 대하듯이 나를 대.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얘기하다가 딱 복음 전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엄마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있어. 니는 너가 아버지 무섭지? 이러니까 무섭다 엄청 무섭다 하면서 꼼짝 못한다면서. 너가 아버지도 훨씬 무서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에?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니 멋대로 사냐? 그쵸. 너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만 너랑 있잖아. 눈 피하기 쉽지. 하나님은 24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네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네 삶을 그렇게 열어가신 게 아니야. 마음은 아무나 때리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해. 네가 이번 주부터 할 기도가 뭐냐? 누구 때리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자식 때려도 됩니까가 하나님 앞에 기도야. 알았다고. 기도가 그렇게 쉽냐면서 그래. 그 다음 주 딱 다락방한테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전사님 3명밖에 안 때렸다고. 진짜 잘했어. 3명은 어떻게 때렸냐? 생각하기도 전에 주먹이 나갔다고. 그러냐고. 잘했다고 내 얘기지. 잘 봐요. 이 아이가 한 게 뭐예요? 뭐 대단한 결단, 삶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야 되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얘랑 다락방하다 내가 생각이 든 거지. 야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합법적으로 사람을 실컷 때리고 잘 때리면 돈 버는 길이 있어. 그게 뭐야? 격투기야. 운동 배워봐라. 그러니까 이거 그렇네요. 내 삶의 비전을 찾았다면서. 그래서 체육관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동네 싸움 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는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걔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사람이 맞으면 착해져요 원래. 알죠? 막 사람 하다가 맞으면 점점 겸손해지고 착해져. 아래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서 다른 세계를 만나니까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스파링 할 때 주먹도 한 대도 못 쳤대. 그래가지고 점점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했잖아요. 전사님 왜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겠대요. 얘가 겸손해지니까 공부해야 되겠다고. 운동은 내 길이 아니야. 얘가 착해져. 얼굴이 점점 악마에서 랩런트로 변하고 있어. 그러다가 대학을 어떻게 갔습니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공부가 막 늘어납니까? 무너져 있는데. 근데 딱 학교 시험을 쳤는데 미달. 할렐루야. 학교 입학했어요. 걔가 거기서 뭐하냐? 전도운동하고 있거든요. 내가 작년에 들었는데 지교회 담당자 됐다고 하더라고.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삶의 작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뭘 바꾸신다고? 인생을 변화시키신다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바꾸고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만남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딱 아침에 말씀에서 뭐였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참된 교회 응답을 누린다.
여기 있잖아요. 생명운동을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살리는 자.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만남의 축복을 두고 막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만남의 축복은요,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나를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렘넌트 사역 할 때마다 어떤 렘넌트 만나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 남자 소개시켜 주려고 어떤 남자 만나고 싶은데 복음에 뿌리 내리고 뭐 실력 있고 뭐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지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해. 그럼 내가 딱 한마디요. 니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내가 무슨 말하냐? 렘넌트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 그 사단의 거짓말이야. 알겠죠? 에? 왜 아멘 못해? 아멘해 빨리. 갑자기 막 기찬이 동공막 흔들리고 하는데 너 못 만날 거야. 자, 농담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디인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채우고자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면 다르다니까. 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전이가 찬양 인도했는데 한 가지 손이라는 찬양을 작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쓴 가사거든요. 선교 갔다가 여러분들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겁나 눈물 나고 가슴 겁나 아프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미래로 예비하셨는데 아이들이 이거 안 보고 살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상처, 사건, 환경에 모든 시선이 매여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여기는 관심 없고 알겠죠? 여기는 근처도 못 가고 막.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손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딱 기록했는데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상 그래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막 변해서 세계복음화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아쿠마 같이 생겼던 지금은 아주 멋있는 렘넌트로 자란 렘넌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래요. 삶의 방향을 조금만 돌리세요. 진짜 이걸 보라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자주 얘기했잖아요. 나를 뭘 드려내? 내가 옛날에 맨날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 뭔데 네가 니를 드려? 이 삶이 네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인데.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스페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주께서 주신 생명과 삶,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주께서 주신 시절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마땅한 당연한 그런 삶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시선과 방향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천만 제자운동은 일어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점점점 더 확산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계속 세계복음을 일으키실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나는 거기서 진짜 앞에서 달리고 싶어요.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 말고 앞에서 딱 들고. 박성진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고 딱 달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박성진 목사님보다 한 발짝 저 앞에 달려가겠다고. 그렇잖아요. 발만 살짝 내밀어가지고 달리기 옆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소망 가져요. 그리고 렘넌트 사회 가시는 박성진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작은 영광 아니라 큰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옆에서 고백했잖아요. 박성진 목사님보다 큰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아달라고.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이 남은 인생 전도운동에 집중하시다고.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하죠? 따라 붓기.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 길을 걸을 때 제가 그 바통을 가장 먼저 이어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근거는 없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해. 가끔 류 목사님의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 스스로 양심에 많은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번 생에는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걸 소망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게 멋있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학교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잃지 말고, 좀 삶의 주도권 언제까지 빼앗길 겁니까? 핸드폰이 아무리 좋지 재밌지, 근데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이 되면 쓰간디 어디. 하나님 앞에 주도권도 좀 빼앗아 와요 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우리 인생 일생 세계복음을 해서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담겨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